하늘 비전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변할까요?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은 변해도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죠. 그만큼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사도 바울, 이 바울만큼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정말로 악하고 독종이고 악마의 자식이고 지옥 가도 맨 밑 끝에 갈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바울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변해도 절대 바울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확신된 그리고 일관된 생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 11절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한 일은 9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그 일을 많이 행해야 될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여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같은 삶이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열심을 내면 정말 무섭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조용히 살면 괜찮아요. 그런데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열심이 특심이면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바울이 예수 이름을 대적하는 그 일을 많이 행하기를 원했고 그걸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스스로 생각했습니까? 구약의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바로 야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만나교회, 우리 구성원, 우리 모든 공동체는 진짜 열심을 내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담 안에서 죽었던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명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또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죄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되는지 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정확히 알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저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야 된다면 누가 열심을 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된다면 진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돼요. 누가 희생을 내야 된다면 우리가 희생을 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떠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간에 우리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고 물과 성령으로 건너는 복음을 우리가 들었고 거기에 순종해서 그 안에 거듭나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만나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 시대적 사명 앞에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잘못된 열정은 어느 쪽으로 흘렀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0절 중반절 보면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리고 그들을 죽일 때에 기꺼이 찬성 투표를 던졌습니다. 저들은 죽어야 된다고. 저들은 진짜 죽음 당해서 마땅하다고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죽인 거예요. 장본인입니다. 그는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도 눈물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잘못된 열심 때문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인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공포와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 바울이 변화가 된다? 그 사람이 바뀐다? 택도 없죠. 또 11절 보면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는 회당마다 거기서 기독교 유대인을 만나면 여러 번 형벌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회당에서의 형벌은요, 채찍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회당에서의 형벌은 채찍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했다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그 회당에서 채찍으로 막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질한 이유가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11절 보면 예수 부인하는 말을 해. 그럼 내가 더 이상 너 채찍으로 때리지 않아. 한번 예수를 저주해, 부인해, 안 믿는다고 약속해. 그러면 너 죽지 않고 너 채찍 맞을 이유도 없고 넌 이제부터 자유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채찍으로 위협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더 나아가서 그가 11절 하반절 보면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박해하였고의 원어가 에디오콘이라는 말인데요. 이 에디오콘의 뜻은 뭐냐면 사냥감을 쫓다. 적을 쫓다의 뜻을 가진 디오코의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에요. 뭘 말하느냐? 반복되는 핍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기독교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에 내몰도록 찬성투표를 하고 많은 성도들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철철지 원수 적을 쫓는 군사처럼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박해하고 죽이고 힘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힘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2절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죠. 그리고 13절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정오임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을 향해서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정오는 너무 햇볕이 뜨겁게 장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오에는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는 대부분 집 안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정오에 그 내리쬐는 그 시간에 햇살의 그 뜨거움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사냥감을 쫓는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정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행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열정이 얼마나 특심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토록 악랄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이름을 대적하려고 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뒀다. 그리고 죽일 때 찬성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결국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채찍으로 형벌하고 강제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지 말라고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그가 어떻게 변합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위치로 바뀐 겁니다. 참 너무나 극과 극이죠. 죽이려고 했던 자가 이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이때 아마 사도 바울은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정말 그토록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였는데 이제 내가 다 하는구나. 내가 뿌린 씨구나.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 할 말이 없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쁜 씨를 뿌리고 나쁜 짓을 하면 이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이 형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씨를 많이 뿌리면 바로 어떤 큰일을 만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시차는 있어요. 그러나 오차는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뿌린 그 씨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보에는 시차는 있어도 오차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람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꾸길 원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진짜 제대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바꿔보겠다. 야,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깊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13절 보면 우리 본문 사도행전 26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 바울은 밝은 빛과 함께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죠. 왜 예수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는 네가 지금까지 밝은 빛 안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 너는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밝은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가 잘 살았는 줄 알았지. 네가 진짜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산다라고 생각했지. 그러나 나를 만나기 전까지 너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산 사람이었어. 네가 영적인 눈을 떴다고 생각했지만 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진짜 소경이었고 밝은 빛을 보지 못한 자였고 죄 가운데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밝은 빛은 그의 옛날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대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밝은 빛과 함께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그가 15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 여기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이 주님은 누굽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거란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왜? 이때까지 사도 바울에게 주님은 오직 야훼밖에 없었으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는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라고요? 예수라. 그럼 예수님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요한복음 6장 44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 예수님은 누굽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아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예수를 보는 것은 누구를 본 거예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것은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요, 요한복음 15장 24절에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누구를 보았다고요? 내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 사도행전 26장 15절에 주님 누구십니까? 야훼 누구십니까?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질문이죠. 야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구약을 정통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야훼를 향해서 누구십니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누구십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야훼 누구십니까? 이렇게 당황해서 한 말이에요.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분이다 라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본문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을 종과 증인으로 삼으시죠. 하반절 보면, 그리고 17절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기로 계획하십니다. 그 이유가 18절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뼛속 깊이 이해했습니다. 자기는 야훼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생각했고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구약을 거의 다 꿰뚫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을 꿰뚫어 읽고 다 암송하고 알아도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어두운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28절에 그 소명 앞에, 아, 이건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내가 이랬지, 이런 나를 예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지.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하셨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셨어. 내가 아무리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계시하심으로 이제 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 그리고 죄사함과,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바로 아나니아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죄를 씻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침례받는 장면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를 씻으라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침례를 받고 그가 죄사함을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그 야훼 하나님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눈이 띄었습니다. 그 눈을 뜬 사도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 이제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는 침례를 통해서 죄를 씻음 받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니까 그가 이제 기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깨달은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너 이제 네가 그대로, 네가 받은 은혜 그대로 나가서 다메섹에 가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네가 받은 그 은혜, 네가 계시를 받은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너는 가서 그들에게 전해라. 즉 예수와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서 보이신 것 뭡니까? 예수와 복음이죠. 이걸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이제는 내가 그 안에서 살기로 작정했다. 이게 바로 하늘 비전입니다. 이 19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했다. 그래서 제가 이 19절 말씀을 따라 하늘 비전이다라는 제목을
따왔던 것입니다. 하늘 비전, 예수와 복음. 예수와 복음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이제는 예수와 복음 안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과 예루살렘 사람들과 다메섹 사람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1절에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였다. 제가 말씀드렸죠. 죽이는 위치에서 이제 죽임을 당한 위치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후회하지 않았어요. 왜? 하늘 비전을 봤거든요. 하늘 비전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리고 위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더 이상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삶, 하나님의 그 비전, 하늘 비전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삶을 사는 삶을 선택합니다.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2절 봅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예. 그게 이제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그가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했고 자원에서 감당하려고 애를 썼죠. 13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원했습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전에는 그가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지만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제 자기가 죽임당한 위치에 서 있었지만 그 길을 후회하지 않고 하늘의 그 비전을 거스르지 않고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전 삶을 바쳤던 것입니다. 힘들어도 고달파도 괴로워도 아파도 오해를 받아도 온갖 멸시를 받아도 하늘에서 보신 것을 거스르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9절에 하늘에서 보이신 것은 하늘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 비전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에서 이루시기 원하는 비전입니다. 그 하늘 비전은 오직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직 그 예수와 복음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하늘 비전을 주시기 전에 본문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사명을 주셨거든요. 우리 에스겔서 2장 1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에스겔 똑같은 소명을 받았죠. 내 발로 일어서라. 2절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왜 이렇게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했냐면 3절 보세요. 3절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에스겔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소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여기 보면 패역한 백성이다. 그 다음에 배반한 자다. 그 다음에 범죄하였다. 그 다음에 얼굴이 뻔뻔한 자다. 그리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그가 하늘 비전인 예수와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에스겔도 정말 그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께서 주신 말씀, 네 발로 일어나라.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그는 다시금 일어나서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유대인들에 가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이방인들에 가면 이방인들이 핍박합니다. 유대인들은 새로운 것을 전하는데 왜 이단 괴수 예수를 전하냐 하면서 핍박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은 내가 믿는 우상이 있는데 왜 이 신앙을 전하여서 우리 도시를 시끄럽게 하냐면서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네가 해야 될 사명은 너만이 감당할 수 있다. 너의 발이다. 네 발로 일어서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네가 할 일은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뜻을 거스르지 않고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하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일어나서 자기 발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왜? 하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루어야 될 하늘 비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발로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로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제가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하늘 비전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하늘 비전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하늘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교지로 같이 가자고, 내일부터 같이 가자고 하면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해야 될 하늘 비전이에요.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내 발로 가서 전해야 될 하늘 비전이니까, 예수와 복음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사역지에서 예수와 복음을 온전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일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각자 있는 곳에서 일어나 여러분 발로 서야 됩니다. 힘들어요.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누구에게 하나님 맡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너의 발로 일어서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같이 돕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니까 서로 격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분이 그 발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돕는 거예요. 하늘의 그 비전, 하늘 비전을 거스르지 말고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사역이 있고 사명이 있는 그 길로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